로브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더러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구절을 봅니다. 가령 시편 34편 15절과 16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말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은 눈도 있으시고 귀도 있으시며 얼굴도 있으십니다. 또는 잘 알려진 시편 8편 3절을 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찬양하죠. 이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손과 손가락도 있으셔서 그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긴 외모를 가진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런 분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생긴 존재라면 공간이 필요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하나님이 어떤 가시적 존재라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도 가시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엔가 가시적 공간에 존재할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해도 그렇게 생긴 하나님을 보았으며 여기 있다고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며 내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100% 이란 교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지하고 믿어야 합니까?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봉헌하며 한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성전에 담을 수 없는 분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땅의 어떤 공간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며 하늘들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 무한한 분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의 세계관은 물론 당대 이방의 신에 대한 관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고대 사회의 대부분 신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인격화된 것입니다. 가령 번개나 천둥, 강, 나무, 바다 등이었죠.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뜻에서 고대인들에게 신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모두 농사에 중요한 자연 또는 자연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들은 사람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격화되었습니다. 가만히 놓고 보자면 고대 사회의 모든 신은 가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에서 비롯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신들은 신정과 제한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솔로몬의 이 말은 정말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한 표현 속에도 고대 사회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에는 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물을 담기 위해서는 딱딱한 면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런 하늘의 성질을 라키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비는 물을 담은 하늘의 창이 열리는 현상으로 여겼죠. 솔로몬이 본문에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한 표현은 그렇게 생긴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눈과 귀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본성을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효과적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거나 담을 수 있는 가시적인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13편 3절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이방의 신들도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공간에서 분리된 채 존재했습니다. 신의 초월성은 이방의 종교들도 추구하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본성을 가지십니다. 고대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을, 그것도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13편 4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초월성은 이렇게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공정의 본성으로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내재적 초월성,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셨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본성,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등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들고 왜곡된 이 땅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초월하는 본성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솔로몬의 고백대로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무한하고 초월하시는 본성은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공평과 정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초월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나라에 현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닮아가려는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찌 당신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당신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낮고 비천한 우리들을 돌아보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당신의 눈이 가 있는 당신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공정이 이루어지는 당신 나라의 현실을 바라며 우리가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며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